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능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75쪽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여러 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16장 1절에 보면 이상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고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전쟁하러 온 거지요.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라마를 건축합니다. 건축 자재를 끌고 와서 라마 성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아사 왕을 찾아와서 이사 오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유다와 전쟁하러 왔는데 어떤 전쟁을 하냐면 라마라는 성을 쌓고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이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전쟁을 맞이하는 왕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사 왕은 그 전에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죠.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더냐. 그런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던 그 전쟁에서 너는 어떻게 전쟁했었느냐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전쟁은 아사가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300개의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심으로 구스 사이에 그 군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패하였던 거예요. 또한 룹 사람의 군대도 많았지만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지만 아사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사 왕에 관한 기록은 역대하 14장부터 시작되지요. 14, 15, 16장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뎃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만 찾고 나를 향한다면 나도 너를 향하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아서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사 왕이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만 찾기로 결정하는 이 아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의 의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도 아사 왕을 찾아서 100만 군대가 쳐들어온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사가 이기도록 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전쟁에 승리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36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가 변한 겁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린 아사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전쟁은 군대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건축 자재 끌고 와서 라마성을 쌓습니다. 돌을 끌어오고 나무를 끌어와서 성을 쌓고 있는데 아사 왕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왕궁에 있던 은금을 꺼내고 성전에 간직했던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다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 조상 때와 우리 조상 때 함께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나하고도 조약을 맺고 나를 위해서 전쟁을 좀 해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은금을 의지하고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가 변한 모습이죠. 베나닷은 은금을 받고 바하사의 나라를 치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국고성 몇 개를 치니까 바하사가 남쪽에 라마성을 짓다가 포기하고 그냥 북쪽을 지키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아사 왕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자기 성을 쌓는데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땅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는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전에 전쟁했던 구스와의 전쟁 그리고 룹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승리하는 요인이었습니까? 그때는 심히 군대가 많고 병거가 강했어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겨서 승리하게 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데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35년 차 될 때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이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또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대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사가 했던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변해버린 것은 또 다른 일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집니다. 그가 36년 차 되었을 때에 변했다라고 말하는데 39년 차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발병이 난 거죠. 심히 위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병에 대해서도 아사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기록하기를,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가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말년 6년 기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처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해버린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모든 일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건 안 해도 돼, 이때는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요새이십니다. 여전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지만 36년 차에 변했습니다. 마지막 6년의 삶이 앞에 의지했던 35년의 삶을 희석시켜버리고 다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내 제정신이 아닐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들춰낼 때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일전에 오뎃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결정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언약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찾기로 하자. 그리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죽이자. 이렇게까지 결정했던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니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아사 왕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듣기 싫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 대적하고 공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을 들춰낼 때에, 나의 아픈 부분을 들춰낼 때에,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들춰낼 때에, 내 죄된 행위들을 드러낼 때에 미워하기보다 꿇어 엎드리는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때,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 찾아와서 지적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39년 차에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해졌습니다. 그 말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방법이겠구나. 사람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2년 전에 주신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41년까지 왕이 되고 죽었기 때문에 39년 차에 온 것은 2년을 남겨놓고 기회가 다시금 찾아온 것이죠.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 육체의 병으로 찾아온 기회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 찾다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아사 왕을 보면서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가로막을 때에,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나를 가로막을 때에, 집안의 우환을 통해서 나를 가로막을 때에, 사고를 통해서 나를 막을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게 하심으로 나를 막을 때에,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오히려 더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들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겸손해질 때입니다. 낮아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다윗의 태도를 가질 때라는 말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아사 왕이 35년 동안 경험했던 그 평화로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고 때로는 질고를 보내고 우환을 보냅니다. 그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온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정신이 혼미해질 때라도 하나님 놓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 우리에게 병이 찾아와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에게 온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일천번제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받으시고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방역 1.5단계가 시행됩니다. 속히 정리되어서 1단계로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재하며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목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당회와 항존직, 재직회, 그리고 청장년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자, 또 다문화 가정 복지경제위원회를 위해서도 중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중재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기회를 주시옵고, 아사 왕을 보면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사 왕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찾겠다고 다짐했던 아사 왕이 변화버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와 재직회와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직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영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가정들,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